지금 우리의 삶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요. 빌립보서 8번째 우리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사실은 개역 개정판이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0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거든요.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 10절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현대인의 성경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과는 조금 다르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이 10절의 내용이고 오늘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 10절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자신의 바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자신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들에 더 관심을 두게 만드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무엇? 결과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 무엇인 줄 아세요? 간증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나이가 든 게 아니지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교회마다 간증자들 초청해갖고 간증했던 그 기억들 아주 빈번했거든요. 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수시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제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모든 간증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중 8구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외에 얻게 된 결과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간증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증에 꼭 이런 이야기들 등장해요. 자녀가 대학에 잘 갔다 못 갔다? 잘 갔다. 자녀가 대학에 잘 가게 된 결과가 남고요. 결혼을 못할 사람이 결혼을 했다 못했다? 결혼을 했다. 이런 했다라는 결과가 남고요.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다시금 잃었던 부와 명예를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라는 이런 결과가 꼭 간증을 통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나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거나, 반대로 내 인생은 왜 저렇게 되지 못하는 거지? 라는 실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얻든지 실망을 얻든지 이 간증의 이 좋지 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한다, 오해하지 않게 한다, 오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갖게 되더라도 그분이 없으면 꽝이다, 꽝이 아니다? 꽝이다 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를 말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라는 결과를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다? 누구 아는 것이다? 예수님 아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누구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결과보다 예수님을 더 주목하는 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걷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 바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서도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그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른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바른 신앙의 핵심은 누구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요, 자신이 바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10절의 시작입니다. 바른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의 핵심은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이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녀로 인해 얻게 된 내용만 자랑하는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명문대를 갔어요. 내 자녀가 명문대생이라는 그 타이틀을 자랑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한 그 타이틀을 자랑하는 거기에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로서요, 자녀가 잘 되고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간 거, 그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데 매몰되어서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를 놓치게 된다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건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요, 자녀로 인해 얻게 된 결과를 더 크게 보는 것보다 자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관계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자녀잖아요.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은 계시지만 자녀가 아닌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어낸 성공들만 기뻐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그 관계에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쫓겨다닐 것입니다. 내 부모님은 언제나 내가 부모님을 만족시킬 만한 성공과 성과가 있을 때 나를 기뻐하실 거야. 만약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렇게 관계에 대해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이 나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성공이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충분히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인생에 얻게 되는 결과들은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헷갈려서 안 됩니다.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옵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결과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요,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중에 선남선녀가 나와가지고요, 막 짝을 짓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 이런 TV 프로그램 얘기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여자 넷, 남자 넷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짝대기 하고 막 사랑의 짝대기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남자가 이 여자 4명 중에 3명한테 짝대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의 마음은 요 여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3명의 여자가 자신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 한 사람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 반대편의 남자는요, 3명의 여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한 여인이 자기를 선택하니까 너무나 행복에 겨워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결과의 여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그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요, 예수님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은요, 결과의 여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날 그런 결과의 여부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요, 얻으면 얻은 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없다라는 사실에 주눅들거나 연민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냐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난 결과 있잖아요. 인생에 일어난 결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누구를 더 알아가겠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고난의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에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은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답답할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답답함과 만족스럽지 않음이 나에게 너무나 나를 압도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말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눌러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큰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될 현실의 유익이나 결과를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익과 결과가 없다라는 그 사실, 그 어려움에 매몰되고 답답함에 우겨쌈을 당하며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요, 우리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 매몰되지 않는 부활의 삶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현실에서 어떠한 유익이나 결과를 바라고 원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만 할 뿐이죠. 대부분 그런 유익과 결과들, 내가 바라는 그 유익과 결과들은요, 기도 제목으로 많이들 드러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요, 분명히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에 취업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일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면요, 우리는 100이면 100, 두 가지의 결과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기도의 그 결과가 내 인생에 이루어짐으로써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결과가 없으므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요, 결과에 매몰될 신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앙이란 절대로 그러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이러한 결과들보다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떠한 결과들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더 큰 만족이 된다라는 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적용들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직장생활, 직장인들 계실 텐데 여러분 직장에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100이면 100 직장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바른 신앙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 직장의 여정, 직장생활 가운데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그 직장이 나에게 더 큰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더 큼으로써 그 직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볼 때 그 불만족스러운 그 마음보다도요.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힘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볼 때 우리 교회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큰 교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더 큰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 수많은 이유들보다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그 만족스러운 한 가지 사실이 더 커서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을 걸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현실의 결과에 매몰되게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결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인생의 더 큰 의미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과 14절이거든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이미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활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결과에 상당히 집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이룬 그 결과들을 자랑했습니다. 내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를 자랑하고요. 내 가정 배경이 어떠 있는지를 자랑하고요. 또 자신이 종교인으로서 이루어낸 업적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기뻐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룬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그게 자신들이 예수를 통해 얻게 된 최종적인 기쁨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그 내용들을 자신의 최종적인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된 그 수많은 결과들, 그 수많은 결과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겨다 주실 그 완전하고 그 온전한 그 아름다움에 비한다면, 그 결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여기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그 완성, 받게 될 그 결과에 비하면 아마도 그 결과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너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아마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그 성공들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심취할 수가 없을걸?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하고 싶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더 크고, 나에게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실 최종적인 그림과 완성을 맛보는 날에는요,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설명해내고 싶어서 예화를 많이 막 생각하다가 이 예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군산에서 했거든요. 군산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산이 해안가 그 끝에 보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해안을 지키는 해변대였습니다. 제가 해변대 웃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군 전역 예비역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 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휴가입니다. 그죠? 휴가 앞에 되면은 먹고 싶은 거 리스트를 막 적어놓고, 가고 싶은 리스트를 막 적어놓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적어놓고, 휴가 때 이걸 다 체크하면서 했네 못했네 막 이러면서 이제 휴가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휴가가 너무나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역을 하게 되는 순간 그 휴가 때 누렸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휴가 때 누렸던 기쁨은 더 이상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역의 기쁨은요, 휴가 때 누렸던 그 잠깐의 기쁨보다 더 크고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기쁨이기 때문이죠. 이게 예비역들이 아니라서 표정들이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휴가의 기쁨이 어떻게 전역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역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휴가 때 느꼈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해보십시오. 전역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휴가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저녁의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지 휴가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줄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저녁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휴가의 기쁨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요, 그걸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되는 결과들은요, 여러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크고 온전한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그 완성의 기쁨,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완성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도 너무나 온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현실에서의 그 결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결과에 집착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그걸 성취했다함도 아니라 나에게는 진짜 더 크고 온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기쁨과 완성이 약속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실의 결과에 매몰되고 현실의 결과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 영광에 심취하게 살게 될 것이고요. 결과가 없다면 후회와 연민과 자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3절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나간 결과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 지나간 일은 결과가 있으나 없으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큰 영광의 약속과 완성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은요, 우리의 현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그냥 뭐라고 아시겠죠? 제 진심이 전달되죠. 모든 일들이 정말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성공과 실패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약속된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지선 씨를 아십니까? 이지선 씨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에서도 여러 번 말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화여대, 이대를 다니다가요, 만취한 운전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살아나기는 했는데요, 살아난 게 다행인 게 맞을까 싶을 정도의 몰골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주여. 네. 제가 사실 그분의 삶을 막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막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요. 그분의 삶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을 입은 삶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을 듣고 볼 때마다요, 제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분만큼 자신의 현실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걷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대부분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그 성공에 묶여 있거나 또는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묶여 사는데요,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삶에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냅니다. 얼마 전 자신의 그 모교의 이대의 교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교수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공과 실패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 묵묵히 살아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묵묵히 그 실패에 묶일 수 있는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지선 씨가 본 더 큰 영광과 더 큰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만약 교통사고 전에 고운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지선 씨가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영광이 그녀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더 큰 무엇인가가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현실에서 성공과 실패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약속이 있음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바라는 그 결과의 유무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그 유일한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말 결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누구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 인생의 결과가 나여야지. 아유, 니들 이렇게밖에 못 사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요, 사실은 당신 인생의 결과가 우리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간증에 등장할 만한 드라마틱한 결과를 갖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었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요, 때문에 누구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응답도 못 받은 분이시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요, 다른 모든 결과를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결과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는 일을 선택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버려지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분이 취하실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실 정도로요, 바라보신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하나의 표대가 있으셨던 거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으나 그 수치에 매몰되지 않으셨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나 낙심하지 않으셨고요, 매를 맞으시는 현실을 사셨으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 죽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진심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분의 진심과 사랑으로 인해서요, 지금 우리의 삶은 전혀 부족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현실이 너의 가치이고 너가 지금 손에 든 그 성공이 너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항상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막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 때 늘 열받잖아요. 늘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내 인생에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막 그런 마음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현실의 어떠한 그 결과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표대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이 존재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바라보신 그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표대로 여기시면서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실 때요,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이자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요, 우리의 진정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힘내어 삶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